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마침 어버이날이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날에 마침 또 우리 은혜 지역에서 예배를 주관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뜻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이 어버이날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은혜교구 어르신들의 그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은혜적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기도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오늘이 어버이날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귀한 일이잖아요. 주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인간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아버지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이전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킨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 쉽지 않은 일을 걸어갔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그런 결단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바벨론에서의 그 2차 포로 귀환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에스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었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전에 살던 땅으로 돌아오는 이사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계산적으로 따져보자면 이미 황폐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바사에 머물러 사는 것이 더 좋았겠죠. 경제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했던 거예요.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 기대감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들이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왜냐?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던 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를 부어주셨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 왕조차 그렇게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이 크게 통곡한 후에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결단을 듣고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9째 달 20일이라고 했어요. 이때는요, 겨울 우기입니다. 우리나라 겨우처럼 막 눈이 내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찬바람이 불어오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시기, 겨울 우기가 이 시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지붕도 없는 성전 앞 광장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지금 백성들은 두 가지 이유로 떨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 하나님을 거역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이 이들을 두려워 떨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들을 떨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들이 큰 비 때문에 떨었다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떤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날이 너무 추워서, 거기에 비까지 맞고 있으니까 추워서 떤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더 좋은 날, 더 편한 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비가 그칠 때까지, 날씨가 좀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날이 추우니까, 비가 오니까 다음에 모이자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위에 떨면서도, 비를 맞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핑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안 할 건 아닌데, 하기는 할 건데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지금은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나중에 내가 준비가 되면, 나중에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가 와서 몸이 덜덜 떨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지금은 비가 오니까 나중에 가겠다고, 이 비가 그치면 그때 가겠다고 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냥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모든 형편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을 이해한다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적당히 좋은 말로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너희가 범죄하였다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다고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실수였다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죄의 문제를 직시해야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요청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이고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죄를 돌이키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것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그 마음의 회개가 삶의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에스라의 선포에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랬어요. 에스라가 말한 대로 회개하고 순종하겠다고 온 백성이 함께 결단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막상 말씀대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실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로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둘째로 큰 비가 내려서 밖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셋째로 이 문제가 큰 일이다 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백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통해서 이 일을 처리하자는 거죠. 급하게 하려다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신중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고 있고 이게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핑계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많으니까, 큰 비가 내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못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사람들을 세워서 신중하고 철저하게 처리하자고 한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수만 가지 이유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려고만 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순종할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그 결단이 진심이라면 어떻게든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모였다고 했어요? 아홉째 달 20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달 초하루에 모든 조사를 마친 겁니다. 그 조사에 2달하고 열흘 정도가 걸린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마음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다가 흐지부지 된 것이 아니라 결단한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주어진 것을 완료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인 겁니다. 비가 와도 힘들어도 오래 걸려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순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순종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